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명하 선교사입니다. 제가 벌써 꽤 몇 년 됐죠. 저희 꿈꾸는 교회 와서 설교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항상 설교하는 자리는 두렵고 떨려요. 막 지금 엄청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 모르는데 떨고 있어요. 또 오늘이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제가 영상에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영상이 저 아프리카에서 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문명화되어 있는 곳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영상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앞에 모니터에서 저렇게 떠요. 뜨는데 뒤에서 이렇게 비칠 땐 여기가 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 앞까지 훤한 거예요. 영상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영상 예배라는 걸 듣고 우리 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더니 영상 예배에 제가 아까 보니까 비디오적인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영상 예배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드라이도 하고 다 봤는데 비를 쫄딱 맞아버렸어요. 우산도 안 가지고 나왔다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 우리 엄마 외에는 잘생겼다고 하는 분이 없는데 오늘 고 목사님이 그래도 얼굴이 되니까 밀어붙여라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중으로 저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과연 선교를 할 수나 있는 사람인가? 목사는 무슨 목사 내가 나를 하는데 이 다음에 또 다 나와요. 그게. 그런데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고 목사님과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류 집단이라고 있죠. 주류 집단이라는 것은 권력, 즉 사회의 힘을 가진 집단을 주류 집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집단의 맛을 본 사람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주류 집단으로 옮기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비주류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주류 중에 주류 집단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지극히 만족하였고 자부심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굳건하였고 그 신념에서 나오는 행동은 당당하였으며 정당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에 의하여 정당하고 당당한 일인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가 그렇게도 부정하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스스로 비주류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해 있던 주류의 삶,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고백했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본질이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며 이것은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합은 바울 자신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자신만이 주인 되는 삶, 자신만의 율법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선교사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첫걸음은 무척 중요합니다. 첫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교사로서 15년 차가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아프리카로 가고 이제 50대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50대 중반이에요. 화가 나요. 40대 초반에 갔던 제가, 우리 고목사님도 오래간만에 봤더니 머리가 저렇게 휘어졌어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빠졌어요. 멀리만 생각했던 환갑이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56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어요. 어느덧 선교제에서도 중고참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선교의 날들을 생각해보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 창피하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늘 아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가를 점검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의 특권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지키기 시작하였으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특권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품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형식적인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특권의식을 가져왔고 교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멸하십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눈으로 보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예전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교사가 똑바로 자신을 점검하지 못할 때 선교사는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든 것이 나 혼자 병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죽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반 동안 제가 사역지를 잘 가지 못했어요.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도시간 봉쇄가 일어나서 잘 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지는 못하지만 현지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한 50가정만 뽑아서 너무나 힘든 가정,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23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절 섬겨요. 절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는 가운데 한 9개 교회와 14개 교회가 있는데 9개 교회에 집중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는 50가정을, 어려운 사람들 50가정을 한번 찾아봐라. 시찰장 그 체어맨한테 제가 체어맨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50가정만, 9개 교회 중에서 50가정만 한번 찾아봐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의 음식을 나눠주는데 뭐 음식이라 그래봤자 쌀, 그리고 옥수수 가루, 그리고 설탕, 기름,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나눴더니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셔너리 황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가지 못해요. 돈 보내주고 현지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몇 번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걸쳐서 도시 봉쇄를 뚫고 한 몇 번을 갔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자기네들이 주신 헌금으로 그 사역을 한다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허해요. 현장에 가서 직접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니 마음이 좋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불편하지만 몸은 또 편해요. 제가 사역지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집은 나이로비 근방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지는 제가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도로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몬바사라는 제2도시로 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잘 돼 있어요. 물론 잘 돼 있다는 게 우리 한국하고 완전히 틀려요. 한번 오시면 그 아주 운전의 참맛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 내년에 오신다고 이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내년에는 과연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운전의 정석을 보여드릴게요. 살아있음이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어쨌든 그런 길로 해서 한 2시간 반을 가요. 그리고 비포장으로 한 40분 정도 들어가요. 몸이 한 번 갔다 오면 몸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안 가니까 마음은 불편한데 몸은 편해요. 근데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지?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몸도 불편해지더라고.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하게 됐어요.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하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건디시는 거예요. 야, 이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니?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재작년에 12월 달에 갑자기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당이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자다가 한 달 동안 몸무게가 한 7, 8kg 이상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다가 계속 물 마시고 소변 보고 소변을 보려고 한 3, 4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소변도 보고 몸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다리나 이런 거 잡아보면 뼈만 잡히는 거. 이상하다. 예전에는 근육형 인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재보니까 일반형 인간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당뇨 검사를 받았는데 아침에 공복이 300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재니까 540몇이 되는 거예요. 당화 혈색소는 5.7인가가 정상인데 14점 몇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링겔 맞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주인가 저 케냐로 가기로 했는데 케냐를 못 가고 한 달 동안 연기하고 일주일 동안 링겔 맞고 그리고 인슐린을 계속 맞았어요. 인슐린 치수를 계속 올리는 대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계속 먹었는데 약도 계속 다른 강한 약을 먹는데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케냐 들어가는 걸 연기하고 나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운동이 좋아요. 운동 꼭 하세요, 우리 목사님. 운동 좋아요. 운동을 하니까 한 170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50, 170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화 혈색수는 마지막 갈 때 재보니까 11까지 11점 몇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케냐 가서도 계속 운동을 하고 인슐린 맞는 것도 조금씩 실수 낮추고 그러면서 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빼버리고 약도 다른 것도 빼버리고 기본 약만 먹었어요. 어쨌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검사하지 않고 갔으면 케냐에서 큰일 치렀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마음을 주시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한 1년 있다가,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은 좀 강하게 선교하라는 말씀을 주신다. 네가 애들을 갖다 좀 보고 내가 그동안은 좀 어떤 파트에서는 서포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사역지에 가면 한 3, 4일 있다가 와서 3, 4일 집에 와서 3, 4일 있고 사역지가 3, 4일 있고 했는데 사역지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있고 집에 와서 한 2, 3일 있고 이런 시간을 반복했어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했던 사역이 신방 사역이에요. 대신방 기간을 정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3가정 정도 다니는데 많으면 4가정 정도 신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가장 귀한 음식을 내와요. 닭도리탕과 비슷한 색깔의 닭 요리를 가져와요. 가장 귀한 요리거든요. 기름은 둥둥 떠 있어요. 너무 닭도리탕과 비슷한데 맛은 전혀 다른 그러한 맛을 가지고 와서 귀하다고 내주셔요. 그리고 차이라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나 밀크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자와 같은 거죠. 하는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지붕에서 물을 이렇게 쪼르륵 받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그 함석 지붕인데 대체적으로 함석 지붕인데 그 함석 지붕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다 녹슬었어요. 그리고 쭉 그 물을 받으면 밑에 떨어지고 밑에 침전돼 있는 거는 버리고 위에 것만 싹 떠요. 그리고 나서 물을 끓여요. 우리는 100도씨로 끓이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100도씨로 끓이지 않아요. 물이 끓으면 끓은 거예요. 뽀글뽀글 하면 그냥 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요. 티를 가져와요. 가는 내 집, 새 집마다 다 그래요. 가장 귀한 닭을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걸 갖다가 목을 쳐서 털을 뽑아서 푹 삶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기름은 둥둥 떠요. 당뇨 환자들한테 안 좋은 게 기름이거든요. 설탕과 소금을 마구 집어넣어요.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먹어요. 먹고 티를 줘요. 티를 마셔요. 전혀 100도씨에 끓지 않은 그 물로 끓인 차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숙소 가면 설사를 해요. 약을 먹어요. 그 다음날 또 가요. 또 먹고 또 설사하고 또 가요.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도전적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냐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지셨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시는 날을 받아 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헌금을 하셨어요. 이건 또 뭐지?
그래서 그 교회가 또 조금 합쳐서 10,000불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임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저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정말 전라도 광주에 알지 못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학교 같은 걸 유치원을 하나 짓고 싶다. 유치원을 하나 지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 와서 희년이라고, 자기네 교회 희년이라고 학교를 시작하고 싶대요. 학교를 시작했어요. 1월부터 4월까지, 올 1월부터 4월까지 신방 작년에 12월까지 끝나고 한 1, 2주 쉬었다가 1월부터 4월까지 학교 2개, 유치원 하나와 초등학교 한 군데, 그리고 한 군데의 교회 리모델링, 한 군데 교회를 6년 동안 짓다가 못 지은 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완공하게 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근데 더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름을 먹고 많이 먹고 설탕을 먹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당뇨 그 병원에 가서 당뇨 체크를 했더니 거의 정상이 됐어요. 거의 정상이 된 거예요. 당화 혈색소도 11로 갔는데 지금은 6점 몇,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점 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인 사역의 방침에 따라 건물 건축은 제가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교회 건축을 통해 세워지는 건물을 보며 무언가를 한다고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학교 2곳, 교회 2곳이었어요. 주위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황명한 선교사는, 황명한 목사는 진짜 사랑을 많이 받는 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축복을 받는구나.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제가 뭐 말은 하는데 어깨는 뒤에서 으쓱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나의 자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게 됐어요. 늘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98년도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가고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삼아주세요. 만 40세까지 만 10년 동안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저희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 갈 거다. 니네들도 심심하면 와봐라. 내가 말라리아 한번 걸려봤는데 괜찮더라. 죽지는 않더라. 살은 빠지더라. 지난번에 여기서도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늘 하고 다녔는데 10년 하나님께 약속이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1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사역하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황 목사님은 지금도 몽골 간다 그러면 보내주겠는데 몽골 가시. 제가 그랬죠. 저는 명하가 밝을 명의 여름 하자입니다. 제가 명동도 아니고 왜 제가 그 추운 곳에 가겠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명하 이름에 걸맞게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렸더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선교 포기하십시오. 12월 16일 그 12월이 마지막 10년 되는 때였어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동안 그렇게 선교사로 준비를 했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집에 가면서 월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고 집으로 사택 가면서 10분 15분 동안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버스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안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가 너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하나님 위함이죠. 아니야, 솔직히 생각해봐.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선교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만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했어요. 버스 안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교가 언제부턴가 내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하나님을 방패막이 삼고 제가 더 앞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 포기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를 보내시게 됐어요. 뭐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쨌든 뭐 그 상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못하는 내 의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학교 2개, 교회 2개.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남들은 다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도 나도 익숙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떡볶이 집이 있었다. 그 떡볶이 집을 이용한 지가 좋기 10년도 훨씬 더 되었다. 9년 전 선교지를 나갈 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집 떡볶이를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부부는 탄자니아, 루안다, 에티오피아, 케냐에서 잠깐씩 들어올 때마다 그 교회 갔고 혼자 출장 나올 때면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에 사서 냉동해서 가져가곤 했다. 그 가게가 방송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주인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떡볶이를 사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할머니지만은 나는 내 일처럼 좋았다. 이번 한국 방문 전에도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맛을 맛보는 거였고 몇 번의 방문으로 작은 행복의 맛을 누렸다. 어젯밤 김 목사네와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에요. 김 목사네와 그 떡볶이 가게를 갔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가게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아들이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가게 앞에 주차를 한다고 아주 퉁명스럽게 나무라듯이 뭐라고 하였다. 우리가 자기 집 손님인 걸 알면서도 마음이 불쾌하였지만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한 후 김 목사네가 아직 오지 않았기에 냉동해서 가져갈 떡볶이 6인분 포장을 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김 목사네가 와서 3인분을 시켰다. 할인이까지 5명이었지만은 밤 10시가 다 되었고 이미 배가 불렀고 6인분을 포장했기에 3인분을 시켰는데 안 된다는 것이었다. 5명이면 5인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매우 씁쓸한 마음으로 포장한 것만 가지고 그 가게를 나왔다. 예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첫 마음을 잊었나 보다. 아마 당분간은 어쩌면 앞으로 그 떡볶이 집을 가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선교지에 나간 지 벌써 8년하고도 반이 흘렀다. 참 좋은 분을 많이 만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의 분들도 간혹 만났다. 선교사라고 하는데 예수의 긍휼이었고 목사라고 하는데 예수의 사랑이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향내가 나지 않는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선교사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나 자유롭다 못해 너무나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하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분을 만날수록 알게 된 것은 그분들 역시 나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떳떳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선교사의, 목사의, 크리스찬의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정직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한다. 그리고 그 설정한 범위 밖의 범위는 죄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정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사역이 넓어질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정직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진다. 예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죄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직의 범위가 아주 조금씩 넓어졌기에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른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런 분들을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점검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와 달리, 신학을 했을 때와는 달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을 때와는 달리 그들과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나 역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정직의 범위가 점점 넓혀져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처음 가졌던 순진한 정직을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다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한다.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처음 품었던 좁은 정직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 제가 9년차 때 썼던 페이스북의 내용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아프리카에 나갔으면서, 아프리카 선교사 좋잖아요. 때깔 나잖아요. 진짜 비행기에서 기내식은 3끼를 먹어줘야 되거든. 한 끼 먹으면 너무 약해요. 3끼를 늘 먹어요. 적어도 20시간 정도는 비행기를 타야지. 비행기 탔다 그러지 한 5-6시간 좀 그래요. 때깔 나요. 그런데 이게 저의 의가 되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현지인들과 같이 뒹굴면서 노력하는 선교사, 그 사람들과 친구 되는 선교사,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선교사, 이게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나한테 그것이 하나의 나의 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6년 전에 이 글을 썼는데 지금도 또 그러고 있어요. 또 그러고 있어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저는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 제가 욕했고 제가 평가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분은 달라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죄를 짓지 않는가? 축복이라 그러는 것들이 어찌 보면 나의 의가 돼서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나의 자랑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는 교만이고,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도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죄책감에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원래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 갈릴리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인간적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좀 사람이 너무 너무 차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했다가 또 예수님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바울과 같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드로와 같은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어딘가로 조금 떠날 때가, 우리 고목사님이 그걸 절대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꼭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시면서 뭐하니 얘야, 이제 그만 됐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내가 너를 사도로 삼고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다. 이제 그만했다. 됐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때 여러분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셔요. 네가 전에 나 배신했지? 이 자식 해보자 그래 한번. 내가 너 됐다 놓고 엄청 고생시킬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때에 좋으신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민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오실 때 돌아오세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에티오피아에 살고 15년 사역하고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걱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많아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며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노년 56세가 되고 환갑이 보이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도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찾아봐요. 막 찾아보면 노후에 리스크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80세가 돼서 죽을 거라는 그러한 리스크,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100세 시대 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자녀들한테 절대 투자하지 마라. 자녀들은 다 자녀 리스크라고. 진짜 같은 거예요. 저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분도 내는 사람이고 현지인들이 속썩이면 지원하는 것을 너 이제 끊을 거야 하는 말도 슬쩍슬쩍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다투기도 참 많이 다투는 선교사이며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드러내고 욕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평가하고 욕을 엄청 해요. 또한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그들이 한없이 부럽기도 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참 선교사 같지 않은 그러한 선교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보시며 명하야 너 뭐하니? 넌 내가 부른 선교사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또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 한 번도 그때 왜 그런 생각했니? 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잘 왔다 말씀하시죠. 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셔요. 그러면 보여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우리 고목사님이 전에 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학교죠. 학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무모하게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자꾸 머리가 더 하얘지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제일 편한 게 그냥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일 안 만들면 되거든. 아직 젊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진짜 추진하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물어봐요. 복음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고 저렇게 되고 있고 어느 지역에 하고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기도할게. 속으로는 될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 교회 좋잖아요.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물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셔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계시는 우리 고목사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요.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더욱더 꿈을 꾸게 되고 추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반드시 임해요. 기도가 없는 어떠한 사역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명아야 넌 뭐하니? 넌 내가 부른 선교사야. 넌 이곳에서 불렀지 너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지 않았어. 어쩔 때 비교되는 거. 우리 고목사님 진짜 사역 잘하는데 나도 한국 가서 목회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넌 내가 부른 선교사야. 지금 아프리카 케냐 땅으로 부른 선교사야. 그때마다 바로 돌아와요. 그리고 제자리를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영적인 민감함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일은 헛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바로 그러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셨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파했던 거, 힘들어했던 거, 제자들과 같이 누렸던 거, 모두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결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동안 지옥 형벌을 맛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떠나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빼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바로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나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만 좋은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시며 저들에게 이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따로 볼 수 없는 관계, 따로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소망해야 되며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닌데 이러한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사시게 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사람이며 종이며 사도이며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도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늘 겸손하며 죄송합니다.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신 축복을 감사로 알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심한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수님이 종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케냐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케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맡기실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케냐에서 최선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 잘못 전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